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전쟁과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아가야 지방이 나오는데 아가야는 신약 성경 시대의 마게도냐 남쪽 지금의 그리스 영토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갈리오의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 갈리오 가정으로 양자를 들여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은 혹은 동생은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였고, 그는 이 갈리오는 능력 있고 그리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갈리오가 막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리고 갔다, 이 말은 헬라어 에가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데리고 가다는 뜻도 있지만 강제로 몰아가다는 뜻도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몰아서 이제 재판장으로 몰고 갔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근데 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죠? 13절에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자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guy, 이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죄목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율법을 어긴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기보다 로마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면서 고소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 고소 내용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은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설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종교를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바울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구속 수감도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구속 수감이 된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 사역이 물거품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하고자 할 때에, 그런 말이죠. 피고 변론을 하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이 바울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갈리오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니 피고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혹은 괴악한 잘못을 해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어떤 죄를 지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듣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15절에 있는 대로 언어, 명칭 그리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너희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재판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1905년 델피에서 이제 갈리오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갈리오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 재임 시기가 주 51년 6월부터 52년 5월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시기와 맞물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까지 미리 바꾸어 주셔서 그가 무죄 석방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이들은 아마도 재판 자리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떻게 했나요? 1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라고 말하죠. 그들은 바울을 구속수감시키지 못하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림으로써 분풀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소스테네가 누구인가? 이 전임 회당장 그리스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당장에서 쫓겨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자 아마도 후임 회당장으로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소스테네는 후에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후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리오 총독을 먼저 부임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 재판이 무효가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재판장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스테네가 비록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소스테네가 비록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후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